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천국의 처소 중 1천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층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어떤 영혼들에게 이 1천층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상급이 없는 낙원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입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드리는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의 처소를 가장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이르 총감독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집에 안주하여 편안한 삶을 사신 것은 아니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는 더욱이 집을 떠나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잠시 동안이라도 안락한 집에 머물러 편안하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낮에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바삐 이루시고 밤이면 또 산을 찾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천국 가는 길이 되신 주 예수님을 여러분이 직접 배웁고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라도 꼭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1천층은 어떤 곳일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낙원은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이 전혀 없지만 1천층부터는 개인 소유의 집과 면류관 등 개인적인 상급이 주어집니다. 먼저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천국의 보석들로 만든 면류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으로는 금을 꼽을 수 있지만 이 금을 비롯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 경작이 맞춰지면 결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지요. 그러나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세세토록 그 가치가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천국에서 어떤 것이 상급으로 주어졌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너무도 귀하지요. 1천층에 들어가는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면류관은 빛이 결코 흐려지지 않으며 그 가치도 영원함을 나타냅니다.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금빛, 은빛, 붉은빛, 푸른빛 등 보석의 단순한 빛을 띠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모양과 형태도 면류관으로서 기본적인 형태만 갖춘 단순한 것이지요. 높이도 낮고 크기도 머리에 얹을 정도의 크기로 일정합니다. 다양한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지 않았으며 다만 상급으로 받는 영혼들의 특성에 따라 빛깔과 형태가 약간씩 차이날 뿐이지요. 그러나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은 이러한 면류관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으로 주어졌다는 자체 너무도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면류관을 쓰게 됩니다. 1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에게는 이 썩지 아니할 면류관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의 집도 주어지게 되지요. 이것도 1천층이 낙원과 크게 다른 점입니다.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개인 소유의 집이 상급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 되므로 1천층의 영혼들은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예비된 개인 소유의 집은 이 땅의 단독주택 형태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형태라 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집들처럼 시멘트나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금은, 보석 등 천국의 재료들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아파트와 같은 형태이지만 이 땅의 아파트와 다른 점은 내부가 아름답게 장식된 엘리베이터만 있고 계단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엘리베이터는 고장나는 일도 없으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하게 운행되기에 굳이 계단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열 때 손으로 원하는 층수의 버튼을 눌러야 움직이지만 천국에서는 올라타기만 하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원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단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천국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간혹 아파트와 같은 건물을 보고 왔다고 간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천국의 1천층을 보고 온 것이지요. 그때 영혼 불러가신다고 한다면 그는 1천층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1천층에 있는 이 아파트 형태의 집 안은 어떻게 단장되어 있을까요? 1천층에 있는 집들의 내부는 그곳에 들어가 사는 영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각각의 집들은 주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추어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호화 아파트에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호화 아파트는 넓기도 하겠고 여러분 60평이든 70평이든 80평이든 100평이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비유하면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훨씬 크니까 평수도 훨씬 큰 것이고 더 훨씬 호화롭게 되어 있으니까 이 지상의 호화 아파트에 비교하지는 마세요. 예를 들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천국의 집에 악기가 주어져서 언제든지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 편안함 가운데 책을 읽을 수 있는 안락한 공간이 예비되어 있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 운동기구가 있어서 자유대로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므로 이 1천층만 하더라도 낙원과는 그 행복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이 땅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 넘치며 많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의 배려입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 1천층에 들어가는 것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범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들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맞춘 집과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1천층에서는 이러한 개인의 집과 면류관 외에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마치 이 땅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파트 내에 조성된 공원이나 스포츠 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1천층에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예쁜 정원이 많고 울창한 숲으로 우거진 드넓은 공원들도 있으며 각종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지요. 각종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공원도 있으며 수영장이나 골프장 등 많은 스포츠 시설도 있습니다. 또한 1천층의 생명수 강가에도 아름다운 벤치들이 놓여 있고 생명과일나무가 나란히 심겨져 있어서 벤치에 앉거나 혹은 생명수 강가를 거닐며 정겨운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만약 이런 공동시설들을 특별히 누가 관리하지 않는다면 금세 지저분해지고 파손되거나 낡아서 고장나게 되지요. 그런데 1천층의 공동시설물이나 공공장소는 천사들이 관리하고 있기에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천층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려 하면 공손하고 친절하게 안내도 해주고 어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부서가 어디예요? 우리 안내위원들, 우리 또 봉사, 만민봉사, 오늘 헌신예배인데 봉사네, 아니면 안전팀, 근데 다 그런 분들이죠. 공손하게 성도님 오셔도 공손하게 인사하시고, 깍듯이 또 친절하게, 또 외부 손님 또는 초신자들,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공손하게, 말씨도 곱고 아름답게 이렇게 다 행해야 하지요. 일천층에서는 비록 개개인을 수종들도록 주어지는 천사는 없지만 이처럼 어디를 가나 천사의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낙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요. 낙원에서는 천사들이 모든 시설을 관리만 할 뿐 그곳의 영혼들을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천층에서는 천사들이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도와주기 때문에 낙원과는 또 다른 차원의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천층에 들어간 영혼들이 생명수 강가의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과일이 먹고 싶다면 그곳을 담당한 천사에게 과일을 따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는 생명 과일을 따서 공손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갖다 주게 되지요. 그런데 낙원에서는 천사에게 따달라고 할 수가 없고 직접 따서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낙원이든 일천층, 이천, 삼천층, 세살매 특징이 뭐가 다른가 하나하나 완전하게 입력을 시키시기 바래요. 비슷비슷하게 혼동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입력해 놓으면 은혜가 되지요. 일천층에서는 낙원은 천사를 심부름시킬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일천층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따달라면 천사가 공손히 따다 줍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과일 좀 먹고 싶으면 따다 달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의 천사들은 주인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역사를 해줍니다. 만약에 주인이 나 지금 과일 먹고 싶다면 벌써 알아서 행동에 옮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은 직접 따서 먹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하나에 불과하지만 일천층에는 이처럼 곳곳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서 낙원에 들어간 영혼들과는 생활 수준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사실입니다. 일천층은 낙원과 비교하여 생활 수준이 다를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훨씬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꽃 한 가지만 보아도 색깔과 향이 다르고 동물들의 깃털의 윤기와 아름다움이 다르며 모든 것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요. 각종 과일들도 낙원의 과일과는 차이가 납니다. 과일의 맛이 더 좋을 뿐만 아니라 과일에서 나오는 빛깔과 향도 낙원보다는 일천층의 것이 훨씬 좋지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섬세한 배려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도 귀한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하고 예쁘게 꾸미기도 하며 손님이 맛있게 드실 음식도 준비하게 되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실 때 그곳에 들어와 살게 될 영혼이 가장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공의 가운데 최대한의 사랑의 배려로 최고의 만족을 느끼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일천층은 어떤 영혼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2단계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들어갑니다. 믿음의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단계이지요.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했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달리는 경주든 달리기 경주든 수영이든 스키든 어떤 경기라도 출전한 선수가 경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실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지요. 심판은 또 정확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요. 자, 설령 가장 빨리 결승점에 도착한다 해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러한 경기처럼 영적인 공의에 적합한 법칙이 있고 우리가 그 법칙대로 행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원수마귀 사단도 송사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러한 영적인 공의에 적합한 신앙생활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갓 성령을 받은 믿음의 1단계에서는 신앙생활의 법칙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의 구습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요. 여러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우지 않습니까? 2학년 때 배우나요? 오늘날은 다르지만 옛날에는 2학년 때 구구단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구구단 배우기 전에는 그 공식을 모르니까 숫자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9일은 9, 9이는 12, 9이는 18, 93, 27 이렇게 하질 않고 모르니까 일일이 손으로 세어야 됩니다. 하나, 둘 이렇게 세어야 돼요. 꼽고 빼기 하면 두 손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공식을 모를 때는. 믿음의 1단계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진리를 모르니까 법을 어겨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걸 하나님이 탓하지는 않지요. 그러지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받으려고 하면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즉 하늘나라의 영계의 법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전의 구습이 그대로 나오기도 하지요. 아직 술, 담배를 끊지 못한 경우도 있고 혈기 내고 험한 말을 하기도 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도 하는 등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각종 모임을 통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곧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또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러한 방법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혈기 내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거짓말이 또 무엇인지도 배우게 돼요. 판단 정죄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라, 기도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화평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지요. 이런 말씀들을 배울 때 정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변화되어 배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지만 믿음의 2단계에서는 온전히 행하지는 못합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걸어보려고 노력하지만 힘이 없고 연약하여 자꾸 넘어지는 것과 같지요. 아예 믿음의 1단계, 이제 주님을 영접한 이런 사람들은 참 믿음이 없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도 모르니까 그렇게 대충 살아가도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지요. 그러나 그래서 육의 어린아이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밥 먹을 줄도 모르고 소변되면 가릴지도 모르고 엄마가 다 해줘야 돼요. 엄마나 부모나 사람들이 이제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잠까지도 다 재워주고 젖 먹이고 여하튼 다 씻겨주고 다 해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좀 자란 아이는 본인 스스로가 하려고 하게 되죠. 걸으려고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서 걸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천국의 처소가 바로 일천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행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믿음,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행하며 노력하다 보면 결국은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버릴 거 버리고, 지킬 거 지키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이렇게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의 2단계는 일단 운동 경기에 참가하긴 했는데 아직은 규칙을 숙지해 가면서 그 규칙대로 싸워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라 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상대 선수들에 비해 힘이 작고 실력이 부족하여 경기에서 진 횟수가 더 많거나 등수 안에 들지 못한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쳤을 때는 비록 진 팀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마라톤 같은 경우는 비록 꼴찌로 들어온다 해도 끝까지 완주한 것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제 등수 안에 들 가능도 없고 어느 선 되면 중도 포기하고 마는데,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은 싹이 보여요. 무슨 싹이 보이냐? 성공할 싹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경우는 경기에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참가상을 주기도 합니다. 일천층에 들어온 영혼들에게 개인의 집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참가상과 같은 개념이지요. 일천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2단계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알되 그대로 행치 못한 것이 많았고, 죄를 쌓아 버려야 함을 알지만 버리지 못한 죄가 더 많은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든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자체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2단계까지는 부끄러운 구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5절 전반절을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즉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너희가 죄와 싸우라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 말. 그래서 버리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10년이 되고 15년이 되는데 여전히 좁니다. 그러면 그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금식을 했습니까? 3일 하고 안 되면 일주일 하고 안 되면 10일 하고 이렇게 싸웠다고 하면 그게 안 떠날까요? 금식하기 싫어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게 되죠. 근데 버리려고, 피 흘리가 싸우려고 하질 않는다. 뭐든지 버리려고 하면 왜 버려지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한 가정 이렇게 당장실에 이렇게 면담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이제 남 집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당 회장님, 제가 만민교회 온 지가 5년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여하튼 진리 안에 전혀 살지 않는 분이 만민교회 온 지가 5년이 됐습니다. 만민교회 와서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있고 권능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다 믿어지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버리라는 거 버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지키라면 지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무 오락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온갖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또 흔들고 춤추는 것 좋아하고 이런 분인데, 우리 만민체도 않아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기 때문에 다 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운동하던 그 시간을 이제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런데 그분은 이제 뭐 자기 이제 개인 사업터가 있지만 또 많이 초청받아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강의비가 한 시간에 5만 원 준다고 그래요. 참 많이 주죠.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더래요. 우리 이게 다른 강의인데 그 강의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강의인가 봐요. 근데 한 시간에 20만 원 줄 테니까, 내가 시간은 모르겠어. 한 시간인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20만 원을 줄 테니까 오실 수 있습니까? 그 날짜를 언제 그러면 합니까? 수요일 날입니다. 자주 한 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수요일 날입니다. 그럼 몇 시입니까? 7시입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7시에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이건 이런 지하의 거절을 나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거절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참마음이고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세상 거 끊어버렸다. 뭐 마시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이 재단은 5년밖에 안 됐지만 우리 성도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주어진 사명들 잘 감당하고요. 그 축복 많이 받아가고요. 사랑 많이 받아가고요. 말씀대로 구하고 사니까. 그럼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어렵다고 하지요?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한 시간 5만 원 받는 거, 누구는 2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에 예배되니까, 예배 시간에 겹치니까 과감히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행하는 믿음 아닙니까? 그럼 그게 뭐 어렵다는 얘기예요? 뭐든 어렵다고. 뭐가 어려워요 그게? 너 한 번 하면 되는데. 안 가면 되는데 뭐 어려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녀들도요 주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2단계 영혼들이 육을 벗고 천국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행치 못했다는 것, 또한 버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고 부끄럽게 여겨집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어떤 죄성이든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렇게 도우심, 또 성령의 감동함을 입으면요 아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됩니다. 내가 체험한 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저야 수도 없이 많지만 전에 수년 전에 골프를 이제 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과, 그 성도님이 저를 좀 뭘 이겨보고 싶은데 골프만은 자신 있는 거예요. 7년간을, 그분은 7년간을 했고 나는 이제 막 배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갔어요. 또 한 분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골프를 한 지가 10년이 또 넘은 분이고요. 갔는데 저는 이제 그때 골프가 저는 누구 어디서 배운 것도 없고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요. 남이 하는 거 그냥 보고 하는 건데 아마 처음 간 건지 모르겠어요. 18홀은 처음. 9홀인가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쳤어요. 그러니까 두 번 쳤다면 세 번째 지금 가는 거고 한 번 쳤다면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해보는 거예요. 18홀은 그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뭘 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데. 그런데도 이제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칩니다. 자신있게 하죠. 또 장타라고 하시는 분이고, 난 장타를 친다고 하는데, 자, 그분이 탁 치면 멀리는 가요. 멀리 가는데 왼쪽으로 공이 주로 날아가요. 쫙 깃대가 여기 있으면 왼쪽으로 쫙 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쳐야 깃대 쪽으로 가죠. 저는요, 무조건 곧장 가는 거예요. 길을 향해서 무조건 곧장 가는 거예요. 정말 그 18홀 치는 동안에 한 번도 실수가 안 나왔어요.
뭐 뒷땅을 친다든가 잘못 쳐서 한 뭐 20야드 30야드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실수가 안 나오네. 한 번 치면 곧장 그냥 뭐 120야드 150 장타는 아니어도 120 150야드 그냥 곧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7년 친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두 번에 갈 걸 저는 그냥 두 번이면 저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에는 결국 비슷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94타를 쳤고 저는 98타를 쳤어요. 주위에서 너무 잘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보니 이렇게 저같이 두세 번 헌 사람들이 제대로 치겠습니까? 잘 쳐야 140타 이하, 180타, 190타도 막 치는 건데 98타를 쳤으니 얼마나 잘 친 거예요. 제가 봐도 잘 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함을 받으니까 안 될 것도 되고 안 맞을 것도 잘 맞고 곧장 가고 실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이렇게 내가 이겼단 말을 못 하시죠. 7년 친 분과 나 한 2번 치는 거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겼다고 못하고 웃고 말았습니다만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치신 그 박사님은 뒤에서 그냥 따르시느라고 바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안 될 것도 되니 우리 사업하는 성도님들 안 될 것도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될 거는 더 잘 되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면 어떤 죄성이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죄성을 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못했다는 사실을 영원히 유구 몸을 벗으면 밝히 깨닫게 되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그 모진 고난도 온전히 받으셨는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죄와 싸우기를 힘들다 어렵다 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심히 부끄럽고 민망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왜 힘이 듭니까? 난 신앙생활하는데 저 힘이 들어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고 믿음이 없는 증거죠. 믿음이 있다면 힘들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신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를 들어 설명했던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만약 여기서 부산이 천리길입니다. 그럼 부산의 해운대 모래 속에 축구공만한 금덩어리를 숨겨놨다 이 말입니다. 축구공만한 둥글둥글한 금덩어리를 숨겨놨어요. 그리고 위치를 알려줍니다. 자 어디 쪽에 어디다 숨겨놨다. 그럼 가서 모래니까 모래 툭쳐보면 여하튼 찾기 쉽지 않겠습니까? 어느 위치까지 알려줬으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걸어서 가라. 천리길 걸어서 가라. 뛰어가든 뭐든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차 타지 말고 비행기 타지 말고 기차 타지 말고 가라. 또 그거를 찾거든 그냥 그 차 타지 말고 가지고 와라. 걸어서 와라. 그렇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축구공만한 금덩어리 하나면 여러분이 한 10년 땀 흘려 일해야 할 그런 참 수입이 될 수 있는 건데 누가 왜 안 가겠어요? 가는데 어떻게 가요? 이 바람도 불면 신이 나게 가죠. 아이고 나 힘들어 다리 아파 못 간다 그래요? 신이 나게 하죠. 왜? 몸은 힘들지라도 걸어서 몸은 힘들지라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한 달 후면 20일 후면 한 달 후면 내가 금덩이 축구공만한 금덩이 하나 내 수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한 10여 년이 일해서 벌 그러한 돈이 수입이 들어오는데 무엇이 힘이 드냐 이 말입니다. 몸은 힘이 들어도 내 마음은 힘이 들지 않으니까 이 바람도 불고 찬양도 하며 갈 수 있다면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 힘드니까 싫어할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서 한 열흘 걸렸다고 해봐요. 아마 신이 나니까 열흘 걸릴 것도 없죠. 그냥 빠른 거는 재싸게 가겠죠. 올 때는 그거 무거운 거 가지고 들고 와야 되니까 물고 힘이 들어서 못 들면 발로 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축구공처럼 동그란 거라고 했어요. 발로 굴려오면 돼요. 그래서 한 20일 고생하면 그만큼 참 수입이 되는데 그걸 힘들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갈 사람이 어디 있냐면 가긴 가도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가긴 가도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도 기쁘고 행복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난 신앙생활 힘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이 왜 사랑이신지,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시는지, 천국이 좋은 아름다운 천국이 있음인지 이런 것도 잘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 힘들게 가는 거죠. 어찌 힘들다 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착하게 성장한다면 그 자녀를 보고 야, 내 너 키우느라고 힘들다, 내 너 때문에 미역국 먹고 내가 후회한다, 그런 말 하나요? 자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물론 그만큼 돈 벌어서 돼야 되니까 힘이 들지만 힘들다고 하지 않는다면 왜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다.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잘 성장해주고 잘 먹고 잘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리고 순종 잘하고 잘하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자녀를 낳은 게 후회한 게 아니라 아이고 저런 자녀라면 내가 10도 낳겠다 이런 마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천층의 영혼들은 신앙의 경주에 참가는 했지만 사실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별로 힘입지 못함으로 인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피곤해하기도 하고 때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음으로 인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영적으로는 정체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초신자 때부터 그냥 한 번도 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 쉬지 않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힘든 걸 모른다. 시험 들어본 일도 없고 낙담해 본 일도 없고 오직 교회 가는 게 기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충성하고 각종 예배 참석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니까요. 세상 하나하나 끊어버리는 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그 진리 안에 그 산다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입니다.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정체돼 본 일이 없고 힘들어 본 일이 없고 주저앉아 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기만 했다면 어디? 새 예루살렘 향하여 천국을 침노하며 그냥 가기 전진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혹 어떤 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믿음의 1단계는 지났을 것이요 적어도 1천층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만일 죄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불법을 행한다면 1천층은커녕 낙원에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즉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압니다 천국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압니다 한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니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버린 것인데 무슨 이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체라고 부릅니다. 영혼이 떠나면 시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그 시체가 내 부모를 할지라도 영혼이 떠나면 시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저 죽은 믿음으로 구원받겠습니까? 산 믿음이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행치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하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만민의 성도로 있다가 소천하여 앞으로 일천층에 들어가게 되는 몇몇 경우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운동 경기를 할 때는 원래 실력이 안 되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기록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경주는 이와 다릅니다. 물론 중심의 차이에 따라 믿음의 성장 속도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신앙의 경주는 자신의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받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동화 속에 나온 거북이가 느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기에 임했을 때는 결국은 결승점에 도달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앙의 경주에서 결승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라톤을 해도 보면요, 마라톤 원래 잘하는 사람, 열심히 훈련받고 잘하는 사람은 시간 조절을 합니다. 아무리 잘 뛸 수 있죠. 처음에 달리면 얼마나 100m처럼 달려서 잘 뛸 수 있죠. 그냥 그렇게 안 해요. 시간 조절을 해요. 시간 조절해서 꾸준히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냥 급해서 내가 1등 해야겠다고 마구 달리면, 빠르게 달리면 그만 지쳐가지고 한 3분의 1, 절반도 못 가서 낙오되기 쉽지요. 우리 신앙도 믿음의 분량 따라서 내가 알맞게 조절하면서 해나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초신자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불같이 해나가다가 얼마 안 가서 좀 시험 들고 낙심하는 분들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안 되죠. 정도를 쫓아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변개함이 없어야 되고 정도를 쫓아서 바로 온역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온전히 마쳤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도 이미 준비되어 있지요. 그러므로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의 경주를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